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운 곡들을 찬양을 같이 했는데요.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면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만 됩니다. 새로운 언어, 요즘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예배의 언어, 그 예배의 언어 중에서 찬양이 있죠. 찬양도 새로운 세대들이 부르는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되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옆에서 부를 때 같이 따라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찬양대와 또 기쁨의 찬양단 문화탐방팀이 같이 가평에 있는 아침고요 수목원을 다녀왔습니다. 이 청평 북한 강가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보니까 바로 그 청평 옆에 무슨 기도원이 있었냐면, 무슨 기도원이 있었죠?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기억 안 나세요? 청평 강가를 쭉 따라 올라가다가 기도원이 있었어요. 큰 기도원,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이죠. 그 기도원은 강아지도 방언을 한다고 하는 그 유명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 팻말을 보면서 저는 잠깐 옛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용산에서 목회할 때였는데 청년들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그 청년부 수련회를 하계 그 산상 그 기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내려갈 때 다 방언하고 내려가자.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못 내려간다.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그 기도원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기도원은 개 뭐뭐도, 제가 차마 욕 같아서 말을 못하겠는데, 개 뭐뭐도 방언한다. 오늘 방언 못하는 사람은 개 뭐뭐만큼도 못한 인간이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 여러분 반드시 방언을 해야 된다. 그 하늘산 기도원 맨 꼭대기에 가면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은 누구냐면 이초성 목사님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럼 하는 말씀이, 그 무덤에 가서 묘비를 잡고 여러분이 오늘 밤새도록 방언할 때까지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방언하게 될 것이다. 제가 방언하는데 못한 사람 손 들어봐 했더니 청년 3명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3명에게 너희들은 지금부터 밤 한 12시가 다 된 시간인데 그 기도원 꼭대기로 올라간다. 그래서 너희가 방언할 때까지 내려오지 마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새벽에 그 청년들이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명 청년은 방언했는데 2명 청년은 못했다고 눈물 글쩍 묻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가면서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 길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 말씀 충만은 주님의 주권이 내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어제 오늘 새벽까지 나눴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앞으로 펼치실 것이다. 그 새로운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새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우리 이대로 바벨론에 사는 것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융화가 되어서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 그런데 그 새 일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평하는, 그리고 고레스라는 이방인의 왕을 통해서 새 일을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바빌론의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바벨론 생활에 기생하지 말고 바벨론 생활에 빌붙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생각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날 준비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 아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즉 만민들을 향해서 고레스가 행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말씀이었다면 14절부터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바로 열방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무 막대기와 같은 허상한 우상들을 의지하지 말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 인정하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섬겨야 될, 모든 열방이 섬겨야 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그 하나님과 그리고 나무 막대기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허탄한 것을 쫓는 이방 사람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자. 첫 번째는 고레스 앞에서 열방이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즉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인의 왕, 그 이방인의 왕 앞에서 열방이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함께 길지만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독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열방을 다스리시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며 열방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소독과 구스의 무역,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 당시 시대를 주름잡고 흔들었던 이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내게 속한 것이 될 것이고 그들이 너를 따르게 될 것이고 사슬에 매어서 굴복하게 될 것이고, 누구를요? 바로 고레스에게 굴복하게 될 것이다. 이 고레스가 그들을 점령하게 될 것이고 지배하게 될 것인데 그 모든 것이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 에디오파가 장사해도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에 들어와 따르게 될 것이다. 내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밖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단호한 고백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서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숨어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이 말씀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도 몰래 보살펴 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숨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이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에 빠져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단순히 숨기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몰래 너를 보살피고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함께하고 계시며 언제든지 보고 계시며 언제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여호와께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상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며 오직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열방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새 일에 참여하고 순복하는 그 백성들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태어났고 수많은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창조한 것처럼 보이고 수많은 역사들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돌 하나의 돌에 불과하고 재와 같은 것들로 사라지게 되고, 고문서에 남아있는 몇 줄의 기록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의 무상함과 헛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새로운 일, 그 새로운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진보한다고 할지라도, 지난주 오후에 말씀드렸지만 대전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모든 것에 지축이 변하는 그런 변화를 우리 앞에서 펼쳐 가시지만, 그러나 그 변화를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쌓은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이념으로 끊임없이 싸우고, 민족끼리 끊임없이 싸우고, 종교로 끊임없이 싸우고, 문화로 끊임없이 차별하고 억압하는, 그것이 지구촌의 현 주소 아닙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과, 그리고 착취와 억압이 이 지구상에서 반복되면서 비참한 삶으로, 전염병으로, 기아로, 굶주림으로, 그리고 물질적 어려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제3세기 수많은 사람들과 향락과 사치와 탐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썩어지는 영혼 속에 파묻혀 있는 서구 사회의 모습, 이 지구상의 모습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희망과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대전환 시대 이 놀라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이제는 이념도 필요 없고 문화도 필요 없고 민족도 필요 없고 국가도 필요 없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앞으로 펼쳐나가실 것이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앞에 우리 인간이 하는 노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집착하는 것은, 우리가 애지중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고 매몰되어 있는 그것들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영광교회 교인들이 과연 60년을 넘어서서 한 살로 새 출발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밤마다 고민을 많이 합니다. 새벽마다 이걸 붙잡고 제 씨름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 빼고 다 바꾸자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애지중지하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60년과 함께 그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제3의 영적 부흥과 비전이라는 하나님의 백지수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지수표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제3의 영적 부흥의 비전, 저도 모릅니다. 저도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학자고 신학자고, 저는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 그게 어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 어렴풋한 그림을 그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지수표, 하나님이 무슨 그림을 그릴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역사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계산한 것,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펼쳐주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험한 것 속에 있다면, 우리가 지식 속에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계산 속으로 그것이 밝혀질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그런 세계로 우리들을 펼쳐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지수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도 되지만 또한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고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일에 대한 이 사실에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날 때, 본토 친척 앞을 떠날 때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로 간다고 설명도 안 하고 가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아들의 질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고 대답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어떠한 대답도, 그 어떠한 것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아브라함에게 족과 꿀은 가나안 땅을 예비해 주셨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에 수없이 많은 모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제3의 영적 부흥의 비전, 이 하나님의 백지수표,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광교회의 축복이고 우리 성도들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나라도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제사도 이상 드릴 수 없고 예루살렘도 포기해버렸어요. 성전도 다 회파됐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골목마다 사람이 시체가 줄비하고 비가 오면 내려가야 될 그 고랑고랑마다 사람의 피로 가득 찼어요.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피바다가 이 예루살렘의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2세의 그 군마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것입니까? 성전이 어떤 것입니까? 세계가 망하고 모든 것이 다 망해도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그 거룩하고 그 신성한 곳을 하나님은 단순간에 포기해버렸다. 저는 하나님이 요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교회를 내려놓은 것이 아닌가. 한국교회를 마지막 때 제사장 나라로 사용할 것이다. 1980년대 90년대 제가 기도했던 기도고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붙잡고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을, 이 한국교회를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 주시고 세계 열방을 구원하는 나라로 사용해 주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보니까 이 선교단체에 가서 훈련받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열정, 그 도전, 그 믿음, 신앙, 그것이 우리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각자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고 경험이 되고 각자에게 잊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남아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지금 한국교회 현 주소, 한국교회 현실은 어떨까.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제3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학교를 방문하고 그 제3세계 선교 현장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와서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 아시아 대륙에서, 저 중남미 대륙에서 지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그 현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국교회는 깊은 침체 속에 빠져가고 있는데 제3세계 선교의 현장 속에 일어나고 있는 그 선교의 불타는 그 놀라운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아니라
그 제3세계 가난하고 별 볼 일 없고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식민지로 착취당했던, 지금도 경제적 수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 어렵고 힘든 현장 속에서 놀라운 영적 부흥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어떻게 받아야 될까? 하나님은 대한민국교회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그쪽으로 선교의 축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비전의 동역자들을, 그 기둥을 그쪽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앞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지수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한 절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받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아멘.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역시 끝부분에는 늘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단어는 바로 뭐냐면 피난한 자들아. 이 피난한 자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성경학자들은 해석이 각각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 열방 중에서 뛰어난 사람, 우두머리 왕들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또 바벨론의 백성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방의 우상들을 버리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개종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즉 전쟁과 위험, 학살로부터 도망쳐온 그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사람,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 하나님께로 피난해 온 사람, 이 피난자들, 이방인 민족 가운데 우상 숭배의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온 사람. 21절에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의로우시고 동시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이방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그 이방인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절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오직 예루살렘에게만, 오직 성전에서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오직 성전에서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구원이 이제는 그 어떠한 민족의 경계도, 혈통의 경계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방인을 향해서 활짝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선택은 미래를 좌우하지만 그 미래는 현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선교의 축이 저 제3세계로 움직인 그 놀라운 현상들을 우리가 지금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교만했고 한국교회는 세속화되었고 한국교회는 이제 세상 선교의 열정과 비전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는 세속화에 물들고 이념에 찌들어서 물들고 낡은 것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새로운 일,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한국 교회는 스스로 그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마치 유대인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과 은총의 기회를 그들이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 지위를 상실해 버린 것처럼 우리에게 어쩌면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가 되풀이되고 있지 않는가. 이스라엘이 가졌던 영적 교만과 오만과 판단의 실수가
우리끼리만 줬사오니, 여기만 줬사오니, 우리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한국교회 오만과 독선과 편견,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 과거에 쌓았던 지식과 과거에 유지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의지했을 때 성경 속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의 유적들처럼 벽돌 몇 장으로 역사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벽돌 몇 장으로 남기고 살아간 고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소아시아를 비롯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선교의 유적지, 지금 벽돌 몇 장만 남겨져 있고 그저 고대의 문헌 속에 몇 줄의 기록으로만 남아있고 수없는 관광객들에게 발을 짓밟히고 있는 그 수치스러운 현장,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한국교회의 내일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허해야 됨을,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허해야 됩니다. 바벨론 포로부터 해방을 주시겠다는데, 노역의 때를 끝내주겠다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되돌아가게 해주겠다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바벨론이 좋사오니, 풍요롭고 넉넉하고 물질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이제 바벨론에서 더 이상 차별도 당하지도 않고 이제 먹고 살만해졌는데, 우리도 바벨론에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게 되는데, 총리 대신도 나오고 왕비도 나오고 술 맡은 관원도 나오고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우리 보고 저 예루살렘에 되돌아가라고? 저 수백 킬로 떨어진 그 고행의 길을 가라고? 다 무너지고 회폐된 그곳으로 되돌아가라고? 그곳에 가서 어떻게 먹고 살라고? 그곳으로 어떻게 가라고? 무책임하게 우리를 저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보내겠다는 거 봐. 여러분, 우리가 작년 가을에 학개스갈의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힘든 고생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개고생을 하다시피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지만 수없이 산발락과 도비를 비롯한 수많은 원수와 사탄의 무리들이 공격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때 저 바벨론에서 물질적 풍요와 안락 속에서 바벨론화되어서 세속화되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통렬하게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막대기에 신이라고 생각하고 절하며 그것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음. 현재의 선택은 미래를 좌우하지만 그 미래는 현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는 벽돌 면장을 남기는 교회로 전락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주도권을 펼쳐가시는 그 새로운 일에 동역자로 쓰임받을 것인가?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결국 모든 역사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심을 22절, 25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2절 한 절만 끝으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땅의 모든 끝이여,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이 뜻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라는 뜻은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아,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으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은 모두 주 안에서 의롭다함 인정받고 영예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계획대로 이루시고 펼쳐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영광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돌아오며,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고 세상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하나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었을 때 실현되어질 모습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광교회가 오정동에 있는 여러 교회 중에 하나가 되어서 영광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가? 저는 말을 상당히 도전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영광교회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될까? 이스라엘 나라도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리고 거룩한 성전도 불태우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께서 이제 오정동 인근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오정교회, 새하늘교회, 소망교회, 태평양교회, 소망교회, 여러 교회들, 그 여러 개의 교회들 중에 그렇고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로서 영광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오정교회도 마찬가지고 새하늘교회도 마찬가지고 태평양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영광교회 마찬가지로 그렇고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존립해야 될 이유가 과연 존재하는가? 하나님의 선교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교회가 더 이상 유효한 것인가?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구원하려고 했다가는 그런 한국교회의 자가당착적인 판단과 그 실수가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과연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존립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던져줄 수 있는가? 인류 구원을 향한 이 대전을 복음하는 데 있어서 영광교회가 대덕교회 오정동에 왜 필요한지, 왜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지,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지, 우리 교회는 지역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는지, 잠언 29장 18절에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면 방자히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하고 지가 능력 있고 지가 가진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그 모든 것으로 대체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고 무지한 백성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광교회를 물려줄 것인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순종하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비전의 계승자는 천국의 상급을 쌓고 멸관에 박힌 빛나는 보석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비전, 그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